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깐 시편 강해를 내려놓고 마태복음으로 온 이유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좀 도전을 받을, 이 본문을 통해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서 3개씩 세 그룹으로 기적을 행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첫 그룹의 세 번째 기적입니다. 세 번째 이적이죠. 첫 번째 이적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적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것이고 그 세 번째 이적이 베드로의 장모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 긴장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어느 한쪽의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병을 치료하신 이유는 이 병을 치료하심이 그분이 메시아심을 드러내는 사인,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 메시아가 누군 줄 아느냐? 바로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소경을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는 바로 그분. 하나님께서 그 기적으로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는 바로 그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다분히 표적, 사인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현대 기독교가 그대로 따라해야 된다라는 데에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인이 필요하지 않죠. 주께서는 일반 은총 가운데서 의술의 발달을 주셨고 신약을 발달하게 하셨고 또 의사를 배출하게 하셨고 또 많은 돌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치우치면 안 되는 또 다른 극단이 있어요. 그것은 더 이상 이런 기적은 없어라는 메마른 태도입니다. 이 극단이 아주 위험한 거예요. 모든 병이 다 낫는다는 것도 위험한 극단이요. 또 하나, 더 이상 이런 병 나음에 기적은 없어라고 메마르게 신앙 고백하는 것도 아주 나쁜 극단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적을 치료하세요. 기적으로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아파요. 생각보다 많이 아파요. 이제 그저께도 이 파업 중에 어렵게 암을 수술했다는 한 지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렵게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고통 중에. 근데 병명이 암이지만 사실은 병명으로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질병들이 우리는 많아요. 마음의 병도 있고요. 또 병원에서 병명을 알지 못하는 질환도 많습니다. 병원 신방을 마치고 의사한테 찾아가시가 묻습니다. 도대체 병명이 뭡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도 나도 모르는 그 질병을 오늘도 고치고 계셔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의 질환을 고치고 계신다고요. 몸의 병도 고치고 계시고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많은 암세포들이 우리 몸에 증식했다가 또 사라진다 그러죠. 우리 몸에서 퇴각하죠. 건강한 세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몸에 이러한 질서를 부여하셨고 또 그것을 강하게 하셔요. 우리의 몸의 흐름과 우리의 몸의 기강이 무너지면 우리는 병을 못 이겨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 극단을 조심해야 돼요. 한 극단은 뭐라고요? 모든 병을 다 교회에서 고칠 수 있다. 또 다른 극단은 뭐라고요? 그런 기적은 없다. 그러니까 이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어요. 구원은 이미 그러나 아직이잖아요. Already but not yet.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죠. 몸의 구속이 남았으니까. 신자의 삶에 균형을 찾기 위한 몸부림을 가질 때 항상 갈등과 긴장감이 있어요.
이 긴장감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아주 어리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아니면 회피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는 걸 봤을 때, 지금 원래 베세다 출신이었던 베드로가 가버나움으로 옮겼잖아요. 말라리아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 열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손을 만지셔서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친히 그런 능력이 있으시죠. 그러면서 그 밤에 저물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병행 구조를 보면 이날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현대 고고학자들이 이 가버나움 근처에 베드로의 집과 회당터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이때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시고, 밤에 좀 쉬셔야 되는데 16절 보세요. 귀신 들린 자 많이 데리고 왔는데 그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병든 자들을 다 데려오는 대로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께는 게으름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은 성실해야 돼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성취하셨나? 이는 11절에 나오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상한데요? 이사야 52장부터 53장에 나오는 그 예언은 종의 노래, 바로 대속의 노래 아닙니까? 이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친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셨도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병든 거를 짊어지셨다고 그러는데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우리의 질병을 일으키고요. 우리의 죄가 우리 질병을 슬픔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디자인하셨던 세상에는 이런 병이 없었답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 제자훈련 하는데 죄와 타락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형벌을 받죠. 뱀은 이제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아주 낮은 피조물이 됐고요. 하와는 어떤 징계를 받습니까? 출산의 고통, 또 남자와 이 서열 싸움. 남자는 어떤 징계를 받습니까? 그렇죠. 노동은 참으로 좋고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노동이 고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연 만물도 징계를 받아요. 사람 때문에. 참 어리석은 일이죠. 참 슬픈 일이에요.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질병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구부러진 심정으로 더 이상 선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다 굽어요. 다 굽습니다. 신대륙이 발견됐을 때 로마서 1장에 나온 것처럼 짐승과 사람의 교접이 있었어요. 물론 그전에도 많았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질병들이 대륙으로 퍼졌습니다. 아시죠? 바이러스는 또 다른 바이러스를 낳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질병을 보고 사람의 죽음을 보고 연약함을 볼 때 이 시초가 바로 죄와 타락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는 이런 디자인이 아니었어요. 원래 순종하면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었는데 사람이 구부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러잖아요. 피조물이 간절히 신음하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 택자의 수가 다 차면 피조물이 온전히 회복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잖아요. 지금 사람 때문에, 죄 때문에 온 피조물이 근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덥잖아요. 덥죠? 누군가는 시원하기 위해서 밖으로 뜨거운 걸 계속 뿜어내야 돼요. 우리의 이기심이요. 우리가 자연을 이렇게 훼손하는데 자연이 버티는 게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버티는 자연이 대단하다 못해 이것을 끝까지 붙드시고 마지막 날까지 유지시키시는 주님이 참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와 죄와 허물 때문에 다
선한 것을 구부러뜨리고 망그러뜨리고 죄와 질병을 일으키고 우리의 이기심으로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남들이 어떻게 됐건 내 욕심만 추구하는 이런 가운데 주님이 세상을 유지시킨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죄로 인한 것이었음을 주님은 아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도 고쳐주시고 많은 병 들린 자들도 고쳐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을 예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예수님이 그것으로 인해 죽으러 오신 죄가 가지고 있는 효력들을 하나둘씩 되돌리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예수님은 단지 사람들의 도덕적 죄만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죠. 그 죄의 결과인 비참까지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십자가 죄의 용서를 위해 쏟으실 그의 피로 인한 새 언약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예언에서 치유사역을 대리의 주제와 연결시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병이 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권능으로 질병을 물리치십니다. 우리의 병을 가져가시고 나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적용점을 여기서 발견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가? 그러면 주님이 지금도 이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있는가? 이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어서 제가 오늘 금요일에 이거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회중들을 보세요. 그리고 조금 더 눈을 넓혀가지고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과 보편교회에 속한 형제자매들을 생각해 보세요. 경계에 속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얘기해요. 목사님, 노말한 사람을 보기가 참 힘든 세상이에요. 맞아요. 나조차도 노말하지 않아요. 나조차도 구부러져 있어요. 나는 치료가 필요해요. 나는 치유가 필요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나는 미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은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래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우리가 미치지 않고 건강하게 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이라고요. 나는 기대해요. 우리 회중 가운데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계에 있다는 말은 아직까지 온전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는 믿음의 유혹을 받아요. 과연 저 사람이 나을까? 과연 저 사람이 중독을 끊을 수 있을까? 과연 저 사람이 약을 끊을 수 있을까? 과연 저 사람이 저 연약한 걸 이겨낼 수 있을까? 나는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의심이 들어요. 나는 진짜 의심 깨뜨리고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한 빛을 줍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 기적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이런 기적이 멈추고 종료되고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주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풀고 계세요. 실로 우리 회중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진 자가 치료받고 있어요. 느리지만 분명하게. 몸에 병든 자가 조금씩 나아가고 있어요. 느리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교훈을 받고 하나씩 둘씩 나아가고 있어요. 한때는 우상을 섬겼던 자가 이제는 주님을 알아가고 있어요. 내 마음에 족할 정도로 많이 알아가진 않지만 하나씩 둘씩 나아가고 있어요. 주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주님은요, 당신의 치유 이적을 통해서 온 세상이 어느 날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할 것을 맛보기로 보여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오늘 이제 나이 많은 분, 한 노인을 신방했는데 사후세계는 어떻습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죽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끝나지 않을 시간 속에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도 시간을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혼을 상상조차 못합니다. 그러나 지루하지 않을 시간이 될 겁니다. 거기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주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네요. 그분이 바로 깨닫더라고요. 개미가 사람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만큼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한번 생각해 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해봐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고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때 생각해봐요. 더 이상 병이 없어. 그러지 않아요. 더 이상 병이 없어. 더 이상 병이 없다는 걸 우리는 생각도 못해. 늘 병을,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뭔지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그러지지 않아. 약이 필요 없어. 더 이상 특정 음료와 특정 음식과 이런 거에 매이지 않아요.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에 매이지 않아요. 약물 중독자, 포르노 중독자, 쇼핑 중독자, 관계 중독자, 천국에는 그런 중독자가 없어요.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청년의 몸으로 지음받았을 때니까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최고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도 짓지 않는 그곳, 온전한 곳. 천국은 그런 곳이야. 예수님이 우리 회중 가운데 조금씩 치유를 일으키시며 우리에게 맛을 보여주세요. 야, 저 사람 좋아지는 거 보니까 너 기분 좋지. 천국은 그 기쁨이 계속 배가 되고 영원히 증진되는 곳이야. 이거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차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것이 천국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키우던 햄스터 한 마리만 죽어도 슬프잖아요. 근데 더 이상 천국은 그런 게 아니래요. 왜냐면 죽음은 죄로 인한 것이니까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곳. 생각만 해도 기쁜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단 한 번의 손길로 병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악한 영들이 그분 앞에서 도망칩니다. 모든 악한 권세와 모든 질병을 굴복시키는 권세, 예수님께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과 권세, 예수님께 있습니다. 질병과 악은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사는 결과입니다. 근데 거기엔 그게 없대요. 장차 하나님이 모든 죄를 제어하실 때 질병과 죽음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와 비교하지도 않고, 누구를 시기하지도 않고,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지도 않고, 전쟁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그거를 맛배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귀신이 쫓겨가고, 죄로 인한 질병이 없고, 더 이상 아픔이 없고, 온전한 몸이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런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 안 믿는 것은 가장 불합리한 일이죠. 그러니 속히 믿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 가운데 계신 분들은 이 소망 잃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한 수십 년째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보니까 그도 늙고 나도 늙더군요. 우리는 주름이 자글자글해지고 기관들이 점점 퇴화해요. 잘 안 들리고 잘 안 보이고 몸이 둔해져.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어요. 우리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오늘도 의미 있게 이 고된 순례길을 가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베드로 장모의 반응이에요.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슝 들더라. 여러분, 열병이 나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병원에 가면은 막 열이 막 40도, 41도 되면 큰일 나죠. 지금 미국 북동부에 또 인도에 고온 현상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열병이 나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미 열이 올랐기 때문에 몸이 많이 상했죠. 그래서 그게 회복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는 이 여인을 단박에 일으켜요. 그래서 이 여인이 힘을 얻어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수종, 문자적인 표현은 밥상을 차린 것이고,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주저하지 않고, 잠깐만 좀 더 눕겠습니다 하지 않고 바로 시중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의 반응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곧바로 시중들었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해주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분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금요일이니까 한번 돌아보자고요. 베드로의 장모는 앞뒤 생각 안 하고 낳자마자 주님께 감사를 표현했어요. 어떻게 해요? 수종드는 곳으로. 나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손발로 행한 것으로,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상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나를 어떻게 섬겼느냐? 우리 한번 예시 답안을 이 땅을 살면서 한번 준비해 봐야 돼요. 나는 주님을 섬긴다고 말을 했는가? 아니면 행동을 했는가?
한 주간 지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온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어떤 마음을 썼는가?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 여인은 나이 많아요. 노인이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초라한 떡 한 개를 굽더라도 주님은 이것을 인정하셔요. 나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은혜 받은 거 분명하고 기도 응답 받은 거 분명하고 구원 받은 거 분명하다면 나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좀 돌아보자고요. 주님 땡큐하고 잊어버리진 않는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이 8장에서 연달아 하신 이 기적의 이 이적의 성격이에요. 첫 번째는 나병 환자인데 나병 환자한테 어떻게 했어요? 8장 3절 보세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유대인 남자가 나병 환자 만지면 안 돼요. 의식적인 부정을 전염받는다고요.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아요. 탁 만지시면 나으세요. 또 8장 5절 보니까 백부장의 간구에 응답해 주세요.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잖아요. 유대인 남자는 이방인하고 얘기 안 해요.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고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아무튼 상관을 안 해. 근데 예수님은 이 백부장하고 대화하면서 오히려 백부장을 칭찬해 주시면서 그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또 오늘 본문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해주세요. 당시에 여인들은요 상당히 천시받았거든요. 특히 나이 많은 여인. 근데 나이 많은 여인이 병들 때 옮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옛날에 100년 전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병자가 열병이 들면 어떻게 했냐면 광에 가뒀어요. 귀신 들렸다 그래서 광에 가뒀다고요. 신선한 공기 없는 광에 가뒀다고. 미쳤다고 그러면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예수님께 옮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상관 안 해요. 고쳐줘요. 자,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무리 가운데 못 있어요. 모세의 정결법에 따르면은 진 바깥에, 커뮤니티 바깥에 따로 떨어져 살아야 돼요. 나으면 돌아올 수 있어요. 소외받는 자죠. 그죠? 백부장도 이방인이니까 소외받는 자라고요. 유대인들이 개무시하던 사람. 또 병든 여인.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은 이런 소외된 자에게 손을 내미세요. 옮든 말든 예수님은 손을 내미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무슨 방역의 중요성을 깨뜨리는 거 아닌 거 아시겠죠? 예수님의 이 적극성, 기꺼이 소외된 자를 품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너른 마음이요. 그리고 무서운 경고를 하세요. 유대인이라 하면서 특권층이라 하면서 나는 예수 믿네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이런 소외된 자를 무시하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자는 쫓겨날 것이고 이런 자들이 많이 동서로부터 올 것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아마 21세기 서울에 오시면은요. 지금도 병 걸린 자, 백부장과 같이 소외된 자, 병든 베드로의 장모처럼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의 편에 서실 거예요. 아마 기사에 한 줄도 안 뜰지 몰라. 이게 예수님 방식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속물이어서 돈 많고 건강하고 젊고 건강하고 이런 사람이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 그러셔요. 병들고 대접 못 받고 마이너하고 사람들에게 치이는 사람,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줘요. 최소한 이런 사람들은 내가 병들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주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든 우리의 영혼이든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신다. 두 번째, 병 고침 받은 여인은 바로 그 즉시 수종 들었어요. 나는 어떻게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가? 돌아보자고요. 말로만 주둥이만 떠들지 말고 행함으로 주님 섬기자고요. 세 번째, 예수님은 소외된 자를 찾아가셔요. 만지시고 대화하시고 거리낌 없이 그와 교통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요. 믿는 사람끼리 더 행복해. 그리고 나랑 편한 사람이 더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경계를 벗어나라 하세요. 네가 찾아가서 만나든 그를 위해 기도하든
그에게 밥을 사주든, 나는 소외된 자, 억울하고 눌린 자의 친구인데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너는 너만의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지는 않느냐?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나에게 도전하세요. 그리고 우리 회중에게 도전하세요. 이 금요일에 우리가 이거 한번 돌아오면서 진지하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병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고치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베드로의 장모처럼 즉시 주님께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은 소외된 자를 아무 거리낌 없이 만지시고 찾아가십니다. 그런 겸손한 자를 지금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참으로 큰 도전을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안전지대에만 머물지 않도록